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의 시작.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킬리키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 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의 씻음을 받으시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예외 없이 말씀 앞에 온전히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와서 생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죠. 2012년 그때가 2월이었습니다. 영국 북쪽 또 서북쪽에 위치한 그 웨일즈 지역하고 또 북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이 여러 도들에 있는 그 운동 선수들이 모여서 매년 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라톤이 렉셈 애틀릭스 클럽에서 주최하는 그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에 474명이 출전을 해서 마라톤을 열심히 뛰었는데 결승점에 딱 들어왔어요.
기록들도 신기록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해에 참석한 모든 마라토너들이 실격 처리가 됐어요. 실격 처리된 이 연유가 무엇인가? 대회 주최 측에서 끝부분에 가서 이 표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약 3.5마일 정도를 짧게 단축해서 가는 길로 잘못 가서 그 해에 여러 기록들이 나온 거예요. 잘못 뛴 거죠. 열심히는 달렸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렸는데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울이죠. 바로 그 사울, 히브리식으로 혹은 헬라식으로 바울, 바로 그 사울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면 되지 못한 거 있나?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주어진 그 길 힘을 다하여서 힘써서 달리면 그거 성공하는 거지 뭐 다른 것이 있는가? 문제는 삶 가운데 열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달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신은 더더욱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인생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 확실히 만나야 되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분이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을 기뻐하시나 바로 그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는데 누구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면 바로 거기서 얻는 소득 누가 제일 중요하게 그것을 받으십니까? 거기에 답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해서 내 가정과 자녀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나눠줄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열심으로 단순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자 40절 천부장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시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동안 길이든 정말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리더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도와주셨던 그 선교지 가운데서 일어난 엄청난 은혜의 사건들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있었던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바울 사도요 지금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 가서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 말씀대로 당신이 유대인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벗어나지 않지 않냐 구원이야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것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 말씀도 잘 지켜야 되지 않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에 함께 동참하시오. 동참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끝마칠 때쯤 되었을 때에 다른 소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 저 사람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방 근처에 들려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성전 다 없앤다 율법 다 필요 없다 모세가 가르친 이 모든 말씀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관습들 다 필요 없다 이상한 얘기를 합디다 해가지고 소동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에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바울 사도를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지금 엄청 지금 두들겨 팬 상태 속에서 오순절 축제 기간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온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리 천부장
나중에 이름이 나오죠. 글라디오.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부하들 데리고 가서 그 폭동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바울 사도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안토니오 포트레스, 안토니오 그 요새로 로마 병영으로 끌고 들어간 시점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0절에 들어가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층계에 지금 이제 이 병영 안으로 들어온 거죠. 층계에 서서 이제 모든 유대 사람들 폭동들 앞에 지금 한마디 하면 좋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2장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해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울이 과연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해명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우리는 내가 달려가는 이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해명을 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포네, 저 사람도 똑같은 우리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가 오해를 했나 보다. 군중들 가운데서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를 몰랐죠. 천부장이 와서 당신들 왜 이래요? 했더니 뭐 때문에 모였는지 지금 군중들이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는 가운데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조용해졌어요. 4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층계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조용시켰더니 조용했어요. 22장 2절에 보니까 헬라 원어에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정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히브리 아람 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조용해졌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길리기아 지방 출신이요. 그 지방 아주 대단한 지방이요. 그 중에서 그 지방의 아주 도시가 되는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라는 것은 로마에서 통치하던 지역들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자치국입니다. 굉장한 권위를 준 바로 그 지역 출신의 그나마 도시 출신입니다. 수도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자랐습니다. 유학 와서 여기서 어려서부터 아마 유학을 왔으니 유대 관습에 따르면 거의 한 10살 정도 돼서 아마 유학을 왔을 겁니다. 와서 어려서부터 주 훈련을 받는데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유대 교회 양대 진영이 있죠. 힐렐 파가 있고 신마이 파가 있죠. 이 힐렐 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힐렐인데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죠. 탈무드 보게 되면 힐렐이 죽고 율법의 빛이 사라졌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 정도로 이 힐렐 가문은 굉장한데 그 손자 되는 라반, 보통 랍비 중에서 가장 최고의 랍비를 라반이라고 히브리어를 표현합니다. 바로 이 힐렐 라반의 바로 이 손자인 힐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으니 이건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극소수의 정예만 가르치는 바로 그 학파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듣는 사람 이제는 저 사람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워서 더 이상 argue 수가 없는 거죠.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자, 열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지. 네, 열심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 끝에 누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열심을 특심으로 가졌습니다. 뭐 태어난 가문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가 이 유대교에 아주 그냥 뼛속까지 유대교로 훈련을 받아서 4절 이 도를 따르는 우리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이 도, the way 길이에요. 길. 초창기의 기독교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길. 인생길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특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길이셨어요. I am the way.
바로 그 길 대신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어디 이런 신전 모독이 있냐? 당신이 메시아라고? 메시아?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릴 수 있지? 나무에 달리면 무조건 저주받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그거 어디서 나온 신학이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는 아주 못된 그냥 그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 내는 것이 참 많지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지금 해명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명하면 어떤 해명해야 되죠? 자기가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해야죠. 아니 지금 자기가 잡혀 있으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산다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쇠사슬에 잡혀 있고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면 되죠. 그러면 방법은 두 방법이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 쇠사슬 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병영 안으로 들어가서 천부장에게 얘기하면 되죠. 나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붙잡힐 이유가 없고 로마 시민은 무조건 죄 짓지 않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에서는 쇠사슬 하는 이거 자체가 불법이요. 얘기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바울이 왜 해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바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바울 사도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설교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답을 압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가장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잡히는 이 순간까지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은혜 입혀주셔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 관심이 제일 많이 가 있습니까? 바로 그거죠.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온갖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 묶여있는 것, 억울한 것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부터 좀 푸시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갈등은 너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겪는 것이 너무 커요. 근데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거 풀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 설교 끝까지 들어봐도 이거 푸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관심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삶의 유일한 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혹시 폭동 일으켜서 예전에 이집트로 도망간 그 사람이요? 아니요. 그게 지금 관심이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 거지. 바울의 관심은 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사슬 찼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관심이죠. 전 여러분이 가끔 1:1 양육하게 되면 그런 일도 있지만 간증 연습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5분이 주어지든 15분이 주어지든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간증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변화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는 쥐꼬리만큼 하고, 예전에 자기가 잘 나갔던 이야기만 한 80% 90% 하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때우는 간증도 많이 들어봤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증 연습하십시오. 1대1 안 하셨던 분은 다 1대1 하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 위하여서 저는 예수님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산 거죠. 얼마만큼?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제사장부터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저는 다메섹, 다른 나라잖아요. 시리아. 다른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 공문 보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 속에서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없는지 리스트 다 받아 놓으시오. 내가 거기 가서 다 받아올 테니까 하는 그러한 정도의 열심을 갖고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어떤 열심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달려간 그 끝에 누가 박수를 치고 누가 박수를 받고 누가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것은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즉 무지한 열심, 끝이 별로 없어요. 무지함 가운데서 열심으로 달렸지만 결국은 예수님 만난 자리 가운데서 책망 들은 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네? 근데 아무 그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삶 가운데 영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인생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내가 아무리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거 끝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그만큼 열심 낸 만큼 우리는 손해보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시다가 엑싯을 혹시 놓쳐본 경험 있으신가요? GPS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턴하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차피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가실 분 계신가요? 여기에? 기름값은 누가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길이 잘못되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안 계시네, 과정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네 하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돌이키는 거죠. 진짜 만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 두들겨 팼는데, 천부장이 나를 쇠사슬로 묶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서 시리아까지 가서 그 사람들 체포영장 받아서 데리고 온 사람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헛되고 헛됩지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무지함 가운데서 말씀에 기초하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자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6절,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랐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듣는 사람들 지금 조용했어요. 지금 정오쯤 가까이 되었는데 다메섹 가까이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열심을 다하여서 특심한 그 마음, 자세를 갖고 여기까지 와서 근한 300km 되는 지점까지 와서 지금 사람들 지금 체포해서 갈 정말 부푼 열정을 갖고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빛이 비추고 한거할 수 없는 그 빛 앞에 땅바닥에 쓰러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당신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 핍박한 적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핍박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자기가 못 박은 적도 없고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지 예수 나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성도들 그리스도의 지체이지요. 그렇게 핍박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바울이 물어봐야 되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만약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지금 저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요, 뭐 열심히 사는 것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톡톡 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십니다. 야, 너 왜 내가 원하는 길 안 가고 왜 이상한 길 가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는 그렇게 했겠지만 아마 예수님 우리에게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아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네가 무시한 예수다. 네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예수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다. 그랬더니 정말 은혜로운 것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사울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잖아요. 주님의 음성 들어보셨잖아요. 또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주신 어떤 비전을 갖고 소명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구절 말씀 들으면 씩 웃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주님 음성 들어보셨거든요. 주님 음성 아시거든요. 맞아, 나도 그랬지. 그때는 나도 못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지. 헛똑똑이지.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달라졌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정신없죠. 정말 이거 어떻게 한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헬라 원어에 보면 what should I do? 오케이, 주님이십니까?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고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나의 주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믿는 것도 내 방식, 섬기는 것도 내 방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방식, 일어나는 모든 상황도 내가 판단하는, 그게 최고로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 앱이 하나 있습니다. Waze라는 그 앱을 사용해서 가는데 그 GPS를 따라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하여간 이 GPS가 인도하도록 하는, 근데 그거 뭐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옵션이 있고, 다른 옵션이 뭐냐 하면요, 아마 여러분도 그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도가 나오면 나는 좀 이 지도를 좀 알아야겠다, 이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 좀 알아야겠다, 내가 가는 지역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지도에 항상 북쪽이 위로 나오게 하는, 바로 그렇게 이 옵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조금 교만해서, 그래 난 이 어느 골목을 가든지 북쪽이 어딘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북쪽을 위로 해서 제가 지도를 봅니다. 그게 참 잘 되면 좋은데 GPS가 때로는 이 보스턴에서는 막 헷갈려 하잖아요. 다운타운에 가면
커넥션이 잘 안 돼서 막 GPS 자체가 뱅 도니까 운전하는 저는 더 돌죠. 그래서 이 때로는 로타리 한 바퀴 돌면 그걸 놓쳐가지고 한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도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겠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동서남북인지 알아가지고 가겠다 해다가 운전하다 보면은 제 옆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저를 쳐다보죠. 당신 놓쳤어.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옵션을 바꿨습니다. 무슨 옵션을 바꿨는가? 나보다도 더 똑똑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GPS로 그냥 그분이 항상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던질 질문. 내가 주체가 돼서 마치 개척하는 것처럼 해서 나가는 것하고 나보다도 덜 잘 아시는 분이 인도해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아직도 여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 자,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열심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해서 지금 예루살렘 그 주변 지역 다 지금 체크하고 지금 이제 나와바리를 좀 넓혀서 시리아까지 지금 온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아시는 분을 만난 거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 누구십니까 당신? 했더니 나 예수다 이놈아. 거기에 그냥 디스커션 끝이잖아요. 당신은 죽었잖수. 죽었잖수. 근데 살아계신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십니다.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빈 무덤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사울이 만난 거죠. 만난 가운데서 그 사울의 인생을 아시는 분 사울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재미난 거 발견하잖아요.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어요. 들어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서 쓰고자 하는 선교사라 세웠느니라. 이제 너는 앞으로 선교사 해라. 뭐 그런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만 근데 와우,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소는 바뀐 게 없네요. 목적지가 바뀐 게 없네요. 어차피 다메섹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뀝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갔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너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는 거 계속 가. 그러나 이제는 너는 변하지 않았느냐. 왜? 너가 나를 만났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바뀝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똑같은 다메섹에 들어왔는데 똑같은 일터로 왔는데 직장으로 오고 학교로 오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데 예전에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고 우리 새끼들 중심으로 살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보니 목표가 달라졌어요. 다메섹에는 들어가는데 그 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치 그러한 절대 변하지 않는 GPS처럼 우리 인생의 GPS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길이 확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열심을 하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일주일에 7일이고 뭐고 8일 있으면 8일까지 일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히시고 때로는 우리 하여금 질고 가운데 아프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장벽이 있게 하셔서 스탑.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너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이 방향 계속 가면 누가 제일 기뻐하는데?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살게 하시지만 나를 제일 잘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살도록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질문하죠. 아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그분 만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냥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지요. 간절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 보게 되면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무슨 지식적으로 만났습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아오, 이스라엘 율법들 다 잘 아오, 그거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거 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만났습니까? 뭐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도움 되긴 하겠죠. 논리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도 도움 되긴 하겠죠. 어차피 논리는 또 다른 논리를 낳는 거고 또 다른 논리를 맞는 거고 결국 예수님 못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 간절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바울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불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분 삶에, 그분 능력에, 그분 손에 붙잡혀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고 뜬 눈으로 혹시 지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찬양 틀어놓고 그냥 앉아서 그냥 묵상하고 그냥 찬양 흥얼흥얼거리다가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러한 경험 언제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예전에 저 다 그렇게 해봤었어요. 예전에 아유 한때 hold on. 그러면 예수님은 예전에 한번 만나고 졸업해버리면 그만이신 그분 분이십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아유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기들 뭐 또 출가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다윗이 춤췄던 그러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깊숙이 들어와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래요. 서 있는 장소는 변한 게 없고 일하는 일터도 변한 게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도 똑같은데 방향이 확 바뀌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메섹까지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지 계산을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계획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삶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일러 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두 살 애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다메섹으로 데려다 준다 가라.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두셨고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9장에서 보았지만 아나니아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울 알지? 사울 지금 다메섹으로 오거든. 그 사람도 좀 만나라. 제가 그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아유 그 악동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그 사람 때문에 목숨 잃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만남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사울 형제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를 세우신 바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전에는 그 사람 만날 계획 전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 길이 열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사람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요, 그거 무조건 따라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 믿음의 동지들의 그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13절에 그가 나를 찾아와서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눈을 떴습니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가지를 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을,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4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들은 다 하셔요. 그 다음 어때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걸로만 그냥 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도 보게 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음성도 다 듣게 하셔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도 답답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만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냥 고기 잡는 그거 해가지고 그냥 그거 말고, 고기 어차피 내가 무조건 준다.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요.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증인 될까? 증인의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하나밖에 없죠. 봤다는 거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만 명의 군중들 아직 못 봤거든요. 바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할까 하는 것이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꼭 있으니, 바로 그것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15절, 당신은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길이 열려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무조건 낮아지는 삶을 선택했을 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선전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중년 분이 오래간만에 옛날 동창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최근에 이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동창들이 이 예수쟁이가 된 동창을 지금 쫑코를 주기를 시작했어요. 야,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냥 그렇게 됐어. 아니, 뭐 그렇게 되고, 그건 뭐야, 너. 그럼 너 우리 만나서 술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얼마나 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본 거예요. 야, 너 교회 얼마나 다녔어? 얼마나 다녔다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잘 알아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아니, 몰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베들레 햄이 있다든가, 뭐 베들레 햄, 잘 모르겠다고. 그럼 예수 몇 살 때 죽었어? 40, 잘 모르겠다고.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게 그것도 몰라? 야, 그러면 예수가 형제간이 있어 없어? 그것까지는 아직 못 배웠네. 친구들이 그냥 이 동창을 그냥 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야, 근데 그건 아직 나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안다. 뭐 하느냐? 너네들 알다시피 내가 술 고래였잖아. 너네들 어릴 때 우유 먹을 때 나는 벌써 막걸리 먹고 시작했잖아.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이상하네. 그게 싫어졌어. 다 끊었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각자 방으로 다 도망가. 무서워가지고. 항상 싸워. 아내는 항상 울고. 온 집안에 공포 분위기.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애들이 집 앞에서 내 기다려. 집에 들어가면 항상 웃어. 애들이 그냥 밤에 잠을 안 자려고 그러는 거야. 나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아내랑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깔깔깔 웃는 소리. 최소한 그거는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방향이 전혀 없던 그 인생 가운데 나침반처럼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그 인생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상황은 살아가는 곳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일터나 공부하는 것이나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목적이 바뀌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 당장 오늘 사표 내고 또 선교사 하겠다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 있기 전까지는 지금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인생의 가이드라고 말씀하시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 동방에 그만한 부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동방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 아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봐도 정말 흠이 없네 칭찬할 정도로 사탄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할 만한 건이 없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 가운데서 고백한 말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여러분 그 자막에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잠언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욥조차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길 주님이 아신다. 내가 알지 않는다는 거죠. 길은 주님이세요.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 시편 106편이나 또 139편이나 여러분 제일 앞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막이 좀 고장난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시편 16편 1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시편 16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절이요.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으니 주 앞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넘칩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축복이 항상 넘치는 영원한 길인 것을 이야기하지요. 시편 139편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펴보십시오. 139편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1절, 2절, 3절 보시고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9절 1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 시편 139편을 클로징하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줄 봅니다.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그 길 말고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의 최고의 포텐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있는 삶으로 주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는 넘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GPS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가운데 항상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